코미디 프로그램 중에 봉숭아 학당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 정동환 형제님 아실려나 모르겠어요. 요즘도 참 새로 뭐 했던 것 같기도 하네요. 그중 한 편을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학당 선생님이 질문을 해요. 여러분, 세계의 3대 종교는 기독교, 불교,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맹구가 손을 딱 들고 대답을 하는데요. 네, 세계 3대 종교는 기독교, 불교, 그리고 잠수교입니다. 여러분, 세계 3대 종교가 뭐죠?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죠. 물론 우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사실 기독교는 종교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세상에서는 그렇게 부릅니다. 이 3대 종교에는 모두가 다 기도가 존재합니다. 사실 거의 모든 종교에 기도가 존재하죠. 그리고 각 종교마다 당연히 기도를 드리는 대상이 다 다릅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이것은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제일 먼저 언급하신 것이 바로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기도 대상이 누굽니까? 정확히요.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기도 대상이 누구예요? 정확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구절을 이제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요, 제일 앞에 나오는 단어가 파테르라는 단어예요. 이게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신 거예요. 이것은 제자들에게도 또 우리들에게도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때가 많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기도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새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은 아주 엄청난 파격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거든요. 우리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 이 호칭도 많이 쓰잖아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를 수가 있느냐 이러면서 여호와 대신에 주님이라는 뜻의 아도나이를 사용합니다. 기도할 때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도나이 이러면서 기도를 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도나이, 우리의 주님이신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제 거기서 더 나가지를 못했던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이것을 입으로 말한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더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 이거는 완전히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을 때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까지 할 정도로 격분했던 이유가 그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첫 단어로 파테르, 아버지를 사용하신 것은 제자들에게조차도 놀라운 파격인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도 함께 읽어볼게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아들만이 아니라 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어느 날 한 꼬마아이가 엄마하고 함께 교회를 갔어요. 그런데 엄마가 옆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막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옆에서 가만히 보고 있던 아이가 하나님이 엄마한테 아버지시구나 이 생각을 하고는 자기도 두 손 모으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외쳤어요. 하나님 외할아버지. 촌수가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전에 제가 전도사로 있었던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집사님은 이 시부모님을 참 오랫동안 모시고 살았던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기도하는데 자기도 모르게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님 이렇게 나오더래요.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다 보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한참 웃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말은 뭐냐면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인간 세계에서도 왕 앞에 아무나 못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나 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가만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렇죠. 왕 앞에는 아무나 못 나가죠. 그러나 자녀는 다릅니다. 만약 내가 왕의 아들이라면, 왕의 딸이라면 언제라도 왕 앞에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에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는 아무나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녀의 권세를 얻었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된 우리들은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아멘.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여기서 성소는 정확히는 지성소를 말하는데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짐승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딱 그 순간에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 역할을 하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이 말은 이것은 이제 지성소에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예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서 담력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팔레시아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팔레시아라는 말은 사도 바울 당시에 이 황제, 로마의 황제를 만날 수 있는 특권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왕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 이것이 팔레시아, 담력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왜 그렇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직접 부르면서 직접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 그 아버지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헬라어로? 파테르라는 단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쓰지 않았거든요. 헬라파 유대인들을 제외하고는 히브리어 아니면 아람어를 썼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주로 아람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헬라어인 파테르라고 하신 게 아니고 그러면 뭐라고 하셨느냐? 학자들은 이때 아람어의 단어 아빠를 사용하셨을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아람어인데 아빠예요. 무슨 뜻일까요? 아빠예요. 아버지나 아빠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발음도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지금 하나님 아빠와의 친밀함을 강조한 겁니다. 그 누구를 통할 필요 없고 거창한 수식어가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뭐 엄청 준비를 하고 나가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들이 아빠에게 친근하게 하듯이 친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옛날 TV 프로그램 얘기를 많이 하네요. 아주 오래전에 그 최양락 씨가 주인공이었던 네로 25시라는 코미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제 한참 인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 네로를 모시고 있던 여러 원로원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네로를 부르는데 네로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폐하시오. 그러니까 네로가 그래요. 야 짧게 해라 짧게.
그랬더니 다시 합니다. 폐하. 네로가 더 짧게 해. 폐. 네로 왕자한테 잘 보이려고 네로를 부르는 거 하나에도 이렇게 아주 갖은 아양을 다 떠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에 전능하고 위대하시며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거창하게 말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말하듯이 부담 없이 나가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것이 하나님을 우습게 한다거나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나가기를 주저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그냥 아빠,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 아버지께 친밀감을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세요. 자녀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시라는 사실은 이렇게 우리와 친밀함을 잇고 우리가 친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7장 11절.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만 주세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걸 안 주실 때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안겨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나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비록 지금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조금 더 시간이 지나보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하러 나갔을 때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라는 친밀감을 담고 있으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소명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정말 행복한 특권이자 기쁨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다고 하십니까?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는 건 무슨 뜻이죠? 할렐루야. 제가 전에 그 태국에 계신 선교사님 여러분 다 아시죠? 백혁 선교사님. 제가 백혁 선교사님을 만나러 갔다 오던 길에 우리 정동화 형제님하고 가기 전에 한번 또 간 적이 있거든요. 만나러 갔다 오던 길에 이 구름 위를 이렇게 비행하고 있는 비행기에서 제가 이렇게 밖을 내다보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까 지금 제가 땅에서 구름 위로 이만큼 높이 떠 있으니 제가 요만큼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는 것이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제가 울컥하고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는 분은 아닙니다. 이해순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온 우주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늘에만 계시고 다른 곳에 안 계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냥 제가 당시에 그때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성경에서 하늘은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곳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좌 위에서 온 우주 만물을 능력으로 다스리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를 혹시 아세요, 여러분? 주인공인 브루스라는 사람이요, 늘 뭔가 자기 인생은 뭔가 부족하고 뭔가 잘 안 이루어진다면서 늘 불만에 쌓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유난히 또 안 좋은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브루스는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면서 막 불만을 쏟아냈어요.
그 후 브루스는 어느 이상한 건물에서 정체불명의 청소부를 만나는데 이 청소부는 사실 신이에요. 이 신은 브루스에게 제안을 하나 합니다. 신에게 늘 불만을 가지고 있던 이 브루스에게 신의 능력을 줄 테니 한번 세상을 제대로 운영해 보라는 거예요. 브루스는 너무 기뻐하면서 그 신과 헤어졌는데 이제 전지전능한 존재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힘을 통제하기가 어려웠던 브루스 때문에 세상이 엉망이 돼버려요. 자기 여자친구에게 로맨틱한 밤을 선물하고자 막 달을 지구 가까이로 끌어당기는 바람에 수많은 곳에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또 이메일로 도착한 사람들의 그 수많은 기도에 귀찮다고 그냥 다 예스를 눌러버리는 바람에 세상이 온통 뒤죽박죽 엉망이 됩니다. 결국 브루스는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그 힘을 다시 신에게 돌려줍니다. 과연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진다고 해서 그 능력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존재가 있을까요? 그 어느 존재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실 수 있는 분은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뿐입니다. 우리와는 다른 그 초월의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담겨진 의미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다. 불가능이 없다. 여러분, 이게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불가능해 보이는 우리의 기도도 가능케 해줄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플러신학교의 교수님이셨던 김세윤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의 그 부요함을 끌어쓰고자 하는 행위, 그것이 기도이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소유하고 계시고 무엇이든지 가능한 분이에요. 우리는 그런 분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께 우리 필요를 아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들의 기도의 원동력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이유예요. 여러분, 힘을 내어 기도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마이클 그린이라는 신학자가 이 아람어 단어 하나, 아빠, 이 안에 엄청난 복음이 담겨 있다고 말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를 부르면서 기도할 때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불가능이 없으신 그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기도를 가능케 해주세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나요? 하나님의 독생자. 그런데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양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무슨 영을 받았다고요? 양자의 영을 받았대요. 이 말은 성령님께서 양자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해주셨다는 말이에요. 우리 이 한국 사회에서는 사실 양자라는 말이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아요. 워낙 이 피, 혈통 이런 걸 중요시하는 사회이다 보니까 사실 지금은 뭐 많이 달라지긴 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 양자에 대해서 그다지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라는 말이 그렇게 큰 기쁨으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양자를 말할 때는 엄청난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이 바울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인데
바울이 쓴 많은 서신서에서 그래서 로마의 풍습이나 그런 삶의 모습들을 비유로 해서 말한 것이 꽤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양자입니다. 이 로마 사회에서 양자는 단순히 새로 들인 아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아버지의 전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고 사회적인 명성까지도 다 이어받을 수 있는 존재가 양자예요. 그런 로마 시대의 양자를 빗대서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양녀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 18절 자녀라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또한 그리스도와 공동의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분이 겪으신 고난에도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거 쉽지 않아요. 고난에도 참여해야 돼요. 손해보는 일도 생기고 고난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들을 다 받을 겁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얻고 천국에서는 엄청난 행복 속에 살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것은 정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 중에 복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에 대해서 배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 전능하신 분이셔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해 주십니다. 여러분, 숙제가 있어요. 잠이 확 깨죠? 이번 주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기도하는 게 숙제예요. 아버지라고 많이 불러보세요. 여러분, 저 여기서 와가지고 혼자 밤새고 기도할 때요, 밤에 새벽까지 기도할 때요, 어쩔 때는 다른 거 안 하고 그냥 아버지 이것만 계속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얼마나 큰 은혜가 임하는지 아십니까? 정말 그 아버지신 하나님이요, 제 곁에 계신 것 같아요. 이번 주 숙제예요, 여러분. 여러분,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찾아온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만나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